말씀이 본문이 되게 짧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을 할 때 마지막 찬양 제목이 뭐죠? 이 땅의 동가선 안가복 뒤에서 부르는데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요. 엄청 높은 고음의 찬양을 막 부르니까 목이 아픈데 딱 본문이 길었으면 이 아픈 목이 더 아팠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생각하셔서 짧은 본문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뒤에서 찬양을 할 때 앞에 우리 인도자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좀 처음에 놀랐던 건 뭐였냐면 반팔을 입고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아직은 굉장히 춥잖아요. 또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추운 날씨인데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반팔을 입고 이렇게 찬양하시는구나 은혜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윤서 형제님 말고 내가 감기 안 걸려야겠다. 네, 라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당시 그리고 모세오경 이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가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죠. 가나안은 성경에 설명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모든 것이 준비된 완전한 땅 이렇게 여겨집니다. 반면 광야는 그와는 정반대인 땅이죠. 황량하고 목마르고 힘든 그 땅.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아주 힘든 여정을 해야 되는, 가나안에 가기 이전까지 여정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 광야에는 특징이 있는데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국에 살면서 광야가 무엇일까라는 이미지를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광야에 대해 찾아봤지만 사막은 잘 생각나는데 광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광야 갔다 오신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시면 설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막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당장 생명이 끊겨진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 의미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광야에서는 물이 생수 한 병 이 정도의 물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물을 마셔도 저녁에 마셔야 되고 내일 마셔야 되고, 광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광야에서는 특히 더 매일매일 마신 물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로 살기 힘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이 광야를 건너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건너야만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광야와 너무나 비슷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축복된 일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광야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수님 아멘. 제가 이 대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주 신앙이 훌륭하신 분의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작은 행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실제로 사람을 살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보았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행복, 기쁨, 먹을 거, 음식, 맛있는 거, 만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광야처럼 단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엄청 큰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새로운 기쁨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행복이 필요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겠죠? 없는 분도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게임하다가 신나게 되었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여러 가지 등등의 기쁨이 있었지만 어떤 기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다음 날이면 다른 기쁨을 찾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55장 1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목마른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목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양의 생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생명을 더할 뿐이지 결코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만이, 예수님만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누구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악인들도 행복을 추구하죠. 악인들이 왜 악한 행동을 할까요? 그걸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악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바로 과속입니다. 과속. 이 속도를 맞춰서 운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차는 저희가 이제 제가 용인시에 사는데 용인시가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도로가 60k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거의 다 차는 없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표지판은 7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으로 달리면 딱지가 끊어지는데 어쨌든 60km인데 그 도로에 아무 차가 없으니까 뻥 뚫린 길을 신호도 없는데 60km 달린다는 굉장한 고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60km로 뻥 뚫린 이 대로를 달린다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제가 그런 악한 걸 할까요?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저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어쩔 땐 한 번은 천천히 가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 80km, 90km, 100km 또 저는 좀 스피드를 즐기기 때문에 막 110km 달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회개하며 달리죠. 아 주님 죄송합니다. 부웅 하고 달리게 되는데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이런 끔찍한 폭력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만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니까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없앨 수 없는, 절대로 없앨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의 양은 측량할 수 없이 아주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차야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보면 이제 막 맹수들이 사냥을 하죠.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만 잡고 만족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사자가 사냥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만 잡고는 그렇게 상상하기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걸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어야 하는 양을 사냥해야만 사자는 만족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양을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이 배부름이 끝날 때까지 사냥을 하지 않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이렇게 본인의 만족할 수 있는 양이 차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때에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찼을 때.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의 양이 사람이 영혼에 담을 수 있는 행복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담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행복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어진다면 사람도 동일하게 만족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역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 아무리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치킨 먹고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죠. 아주 잘생긴 배우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가끔 TV에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멋지고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을 했는데 바람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끔찍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느낄 수 없는, 내일이면 다시 목마른 광야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살았었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돼지의 열매들을 먹고 돼지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탕자가 거기서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들을 먹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더 100의 행복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로는 그 이하의 행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안에는 사람의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기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할 수 없고 탕자와 같이 쥐염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탕자가 먹는 쥐염열매와 어쩌면 비슷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추구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 행복에 우리가 물론 기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더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인간의 본성, 그것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결코 영원한 행복을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에게 마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잠깐씩 그 행복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감각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잠깐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어서 잠깐 행복을 느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했을 때 그걸 사가지고 잠깐 행복을 느끼고 잠깐 주는 만족들로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 잠깐의 생수들로 마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세상의 돈의 원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목마른 삶,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기도를 종종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60까지만 딱 살고 싶습니다. 딱 60까지만 쿨하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짧습니다. 60이건 80이건 100이건 그 시간들은 금방입니다. 저도 눈 깜짝하니까 어느덧 30년 넘는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이 시간들은 정말 짧은데 그 짧은 시간들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매일매일 그것들을 추구하며 잠깐의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이 삶을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먹었던 요리 중에 만한전석이라고 있어요. 전석인가? 그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만한전석. 이게 뭐냐면 만 가지의 요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황제가 3박 4일 동안인가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 가지 요리가 차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황제가
이제 먹고 싶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만 가지 요리. 저는 그 만 가지 요리를 이름만 대라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는 게 만한전석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만한전석이 차려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어떨까? 처음에는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막 치킨 먹다가 남길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치킨을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생각해 보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저주인 것 같아요. 배가 부르지 않는 그 상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 상태는 정말 끔찍한 상태인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행복들이, 세상에 주는 행복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것이 보여도 그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는 그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소유가 내가 가진 것들이 풍부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아주 무시무시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역시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 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복들을 잠깐씩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양심의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뭔가 공허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물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사실은 가난하고 괴롭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행복을 갖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서 얻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잠깐씩 먹을 수 있는 세상의 쾌락에 다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 비참하지 않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자, 풍부한 귀족의 옷을 입은 자, 먹을 것을 든 자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십자가가 비참해야만 했었냐?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다고 하는 십자가가 웬 말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곧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 자녀한테, 그 여자한테. 여자가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죠. 주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해 주시죠.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데 왜 이 귀한 사람한테 개라고 하셨을까? 이게 저였으면 시험 들고 당장 갔을 것 같아요. 당신이 예수냐고 갔을 것 같은데,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자기가 정말 괴롭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갔는데,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그 분이라고 믿어서 갔는데 너는 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아라.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은 개인마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저도 통포함해서 비참한 자라는 것,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을 자격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참하다는 말 뜻에는 단순히 뭐 천하다, 나쁘다, 실패했다 이런 것보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나 관심이 있고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정말 그것이 비참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돈을 추구하든 뭐 직업을 추구하든 좋은 대학을 추구하든 뭐를 추구하든지 간에 이 결국 목적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 행복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가졌을 때,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저는 좋은데,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는 자도 오라. 그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돈이 없는 자도 올 수 있다. 지금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 행복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가 쥐엄살을 먹고 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사람은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1,000억을 갖든 1조를 갖든 저는 만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가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도 가져보면 만족하지 못할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돈 걱정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롯데월드에 가고 싶어가지고 2만 원, 3만 원이 필요하긴 했었지만 그런 것 말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돈 걱정 별로 하지 않죠. 아버지가 주기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용돈이 지금 하루에 1,000원이어서 롯데월드를 못 가지만 아버지가 주기만 하면 아버지가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만이 사람이 비참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셨고 성령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혹은 마음에 원망이 들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질문에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물 중에서 거머리라는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찰거머리라는 생물이 있더라고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뭐에 비유할까 했다가 너무 죄송하게도 찰거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버리고 싶어도 그런 시험과 위기가 삶에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떨어지지가 않으셨죠. 나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할 때가 있었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와서 막 로또도 사기도 했었고 옛날에 사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망할 그 순간에 함께 계셨으며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얘기해 주셔서 언제나 저를 돌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서로를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거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설교문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식인의 그런 질문을 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냐?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맞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렵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으나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알면 뭔가를 막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피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자 성령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온 성령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린 그 길, 내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짓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이 죄를 회개해도 그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비참한 존재, 죽을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참한 자이며 목마른 자입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돈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